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친히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강조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또 기도의 필요성도 다 압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인데,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대화가 끊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또 기도는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간에 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대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와, 저 사람 기도를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역시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 아니죠.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조용하게, 남들이 모르게. 특별히 기도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외식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런 시간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단절이잖아요. 내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이제 단절하고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딱 갖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를 갖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은밀한 중에. 내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막 분주하고 잡다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집중이 도무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머릿속에 세상 것이 너무나 잡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내 마음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장소,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수님도 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들판에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셔서 깊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 그런 시간대가 새벽에 참 좋잖아요. 새벽기도 나와 참 좋고요. 또 밤에 나와서 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장소에서 가장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대, 그게 중요하다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7절, 또 기도할 때에, 3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그럼 목사님,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건 목적과 목표가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이 없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쫙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느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또 마음도 담기지 않은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정신없이 이미 한 말을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갑자기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 이렇게 앞뒤 전혀 정돈돼 있지도 않고, 목적을 향해서 쫙 가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기도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청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 가서, 또 진천 태릉 선수촌에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또 밥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점심 먹고 운동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운동하고,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거죠. 백미의 스타트선에 선 선수가 바라보는 거 어디에요? 꼬리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죠. 왜? 거기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내달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 또 32절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가지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만들어 가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주실 때까지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꼭 그것을 얻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집중해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운동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비된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